입니다. 이 맥주절의 유래에 대하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농경적인 의미는 밭에 뿌린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 농경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농경적인 의미만 가지고 2017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보리와 밀 곡식을 이렇게 물론 뭐 한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만 하겠습니까? 맥주절에는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 이 네 가지 이름이 동일한 같은 절기에 붙어 있는 서로 다른 이름들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6월절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가 오기 때문에 칠칠절이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같은 의미로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6월절과 이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6월절 따로, 맥주절 따로. 물론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맥주절을 기산하는 날짜가 언제부터 기산한다고요? 6월절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6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시작된 절기가 맥주절의 한 패키지로서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없으면 맥주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6월절과 맥주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설정해 주셨을까? 살다 보면 그냥 뭐 그때가 보리와 밀의 곡식 익을 때이니까 그랬겠지. 물론 뭐 아무 의미 없이 5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 5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60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혹은 30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50년째 되는 해가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 5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중요할까요? 원래 6년 경작을 하면 7년째 되는 날은 해는 어떤 해죠?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안식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지나가고 나면 77이 49가 지나가 돼서 50년째 되는 해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해가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해를 히브리어로는 샤낫 하 요블림, 그래서 요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쁠 희자를 쓰는 거죠. 기쁨의 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50년째 되는 해가 기쁨의 해일까요? 오늘 25장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왜 자유를 공포한다 그럴까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그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가문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가족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분배를 한 땅이 원래는 이렇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혹은 식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급히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 그 밭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 급한 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기업을 팔았습니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만 팔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야 되는 사람, 혹은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노예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자유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종으로 팔려나갔던 사람들조차도 자유민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팔렸던 그 모든 땅들도,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어떻게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땅을 팔아 넘겼는데.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희년이 되면 그들이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던 그 기업이 이제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사 희년은 무엇과도 같냐 하면은 이 리세팅 하는 거죠. 리세팅. 이 자동차도 보면은 뭐 1만 킬로, 2만 킬로, 3만 킬로 이렇게 뛰었는데 버튼 하나 이렇게 딱 누르면은 다시 000 이렇게 되는 것처럼, 원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줬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리세트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노예로 팔려나갔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유, 해방, 회복,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에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집들을 다 뛰어넘어갔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6월절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해에 맥추절이 온다.
근데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해방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로부터 50일째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이 속죄와 구원의 첫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회복의 선포를 의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에겐 좀 어색은 아니고 좀 귀에 빨리 안 들어오지만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저는 오순절을 맥추절로 잠깐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맥추절을 지키러 온 모든 해외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주절에는 농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6월절에 시작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대량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추수의 사건이 바로 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동된 날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5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죠.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몇 날이 며칠 정도 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며칠 정도 될까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20일? 50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충 따져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6월절 바로 두어 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그냥 6월절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봅시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6월절로부터 약 한 42일, 43일 그 정도쯤 됐겠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몇 날이 못 되어 할 때 그 몇 날에는 며칠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7일, 8일 뭐 아무튼 그 정도쯤 이렇게 됐겠죠. 7, 8일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맥주절이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은,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절로 한번 그 오순절을 맥주절로 바꿔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맥주절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인 것은 맥주절 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라는 말을 빼버리는 게 우리가 낫지 않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혹은 맥주절 날이 이름에, 이게 더 낫잖아요. 근데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에 이미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슘 플레리우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 꽉 채워져서 정확하게 그 맞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물을 끓인다고 했을 때 물은 9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슘 플레루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때는 언제였는가? 정확하게 구약의 맥주 감사절인 오순절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성령님께서 맥주절이 딱 찼을 때 그때 강림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맥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셨을까요? 왜 슘플리사이, 바로 그때에 채워졌을 때, 정확하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50일째,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숫자가 되는 그 맥주절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첫 열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의 성령 강림은 영적인 대양 추수의 첫 열매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성령 강림의 날이자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꽉 와서 무슨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을 때에 이 예배당이 예배당이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 바로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사건을 참으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 평택 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 불길이 임하는데 그 불길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택 제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때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만을 놓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항상 뜨겁게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어떤 한 사건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뭐처럼 임하셨죠? 성령이 무엇으로 임하셨죠?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평화와 고요와 온유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태풍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을 하고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같은 뜨거움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방언으로 그들 가운데 터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만나주셨던 하나님처럼 불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게 고요하게 그 위에 임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만큼은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백주절에 놀라운 이런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평택 제일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평택 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요,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천사의 방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방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언의 실체가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조금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할 때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단순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자기들의 신앙을 또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시작한 그들로부터 시간이 지금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맥주절까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이때가 한 AD 한 30년 정도쯤 됐을 테니까 586 더하기 30 하면은 약 한 616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16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손을 낳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또 퍼져나가면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들의 성경이 적혀있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들 나라의 언어였죠. 그들이 능통하게 썼던 것은 어느 나라 언어였을까요? 유대 히브리어였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였을까요? 그 나라의 언어였죠. 610년 이상이 지나가는 동안 몇 대가 흘렀을까요? 그렇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히브리어보다는 훨씬 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이 입에 쫙 달라붙어 있는 모국어로서 그들에게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이 맥주절을 지킬 정도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올라온 그들에게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의 말로 이 제자들이 그 설교를 했다고요? 각각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왔고 또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에 이렇게 쫙 퍼져 있었던 그들이 각각 왔는데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야기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촌 사람들 아니냐, 배우지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할 줄 알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자들이 이방 이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렇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입이 열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방언이, 즉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갈라졌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언제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을까요? 언제 갈라졌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왜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살 길은 내가 개척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뭉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쌓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그들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첫 단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 하늘 끝까지 내자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스스로 열고자 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인간의 교만, 자기 스스로의 공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바벨탑을 쌓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졌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인간의 언어가 언제 통합이 되어졌는가? 바로 이 맥주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기적과 같은 언어 통합의 역사가 나타나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오순절에 유명한 설교, 무슨 멋진 설교도 아니었을 것이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화가 있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지만 단순히 복음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교였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어떤 형체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 움직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생기를 향하여 명할 때,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가 되었음을 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와 밀의 추수 감사절기가 아니라 이날은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꺾이는 절기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순종의 절기, 성령 충만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근데 2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이 납니다.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가요? 뭔가 엔딩이, 끝마무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것도 있고,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땡.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엔딩이 석연치 않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은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28장 32절 말씀은 이제 누가 써내려가야 될까요? 오늘 평택제일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제가 써내려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추수 맥주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성령 강림으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평택제일교회가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하반기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전도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갑시다. 증인의 삶을 마땅히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분열이 아니라 찢어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통합되는 절기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